자,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된 축복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요, 창고요, 비밀이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죄악의 물결이 범물 터지듯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기쁘게, 더 놀라운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전체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십계명의 설명이고 성경의 사건들이 십계명에 적용된 그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원리가 있어요. 간단한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십계명이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하지 말라는 금령을 명할 때에는 반대로 될 것을 하라는 긍정명령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이면 되지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생명에 약동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더 행복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앞장서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라. 이 금령과 긍정명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석할 때에 문자적인 나타나는 행동만으로 죄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적인 그 마음의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보다 먼저 그 마음의 상태, 미워하고 투기하고, 간음하지 말라, 행동에 간음은 없어도 음욕을 품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행동만의 계명이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 포함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먼저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좋은데 부모님을 신격화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그 좋은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이,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도 그렇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장 큰 첫째 약속의 계명, 축복까지 있는 계명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해요. 짐승과 달라요. 개 키우는 사람들, 개가 너무 참 친화적이잖아요. 충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보면은 때로 약속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우리 집 개보다 못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 1억 마리보다 비록 약속을 안 지켜도 그 사람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과 달리 내가
우리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짐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1억, 10억, 몇 조, 몇 경을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씨는 있잖아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사람은 무조건 소중하다. 생명은 존엄하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이 십계명의 제6계명의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아, 사람과 생명은 존엄하구나. 존귀한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진리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을 경시 여기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쉽게 많이 잘 죽이고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위해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는 걸 가지고 이거 야 그거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불교에서는 그런 말한데 그건 진리가 없는 데입니다. 식용으로 먹는 거 잘 잡수세요. 그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 네 것이다. 먹으라, 허락까지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먹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죽이되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지 중에 부주의로, 그 소위 법적 용어로 과실치사. 예를 들면 도끼질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고의로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살인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제6계명을 어긴 그런 살인죄는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시면 이런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놀랍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산 사람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무너져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격려하시면서 도피성을 여단강 이쪽 저쪽 다 만들고 대로를 만들고 다 알리게 해서 그 도피성 제도로 특별 관리를 해주신 자비가 있는 게 이 과실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죽였어 하는 것은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이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격려해 줘야 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 그 가족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과실치사는 제6계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법에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그 중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법적 사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할 경우에도 이거 전쟁 사람 죽이는 거잖아. 살인죄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은 이 10계명의 제6계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당하면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없어지고 죽고 포로가 되고 끝장나는데 그때는 기어코 이겨야죠. 싸워야죠. 그래서 주이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안식일에 쳐들어왔던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당하고 그 다음에는 더 보강해서 안식일에도 전쟁은 무조건 출정한다.
그래서 더블로 더 긴장을 하면서 더 출정을 해서 그 6.1 전쟁이 그래서 이겼잖아요. 이 전쟁은 전쟁이에요. 거기에 6계명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방위, 강도가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하면서 정당방위로 하다가 죽인 것은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정당방위도 지나치게 과격한 정당방위는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시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나 도적이 들어와도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인지 강도인지 뭔지 모르고 때렸는데 죽였으면 죄가 없는데 낮에 물건 훔치러 들어온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라면 이건 과한 거예요.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도둑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좀도둑 처형은 해야 되지만 죽일 정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의 적용을 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애매한 게 많아요. 이 의학 윤리 문제에 있어서 줄기세포, 난자와 정자가 연합해서 합해질 때 세포가 온갖 가능성을 가진 줄기세포, 이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이게 생명으로 보면은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지 않는 과정으로 본다면 또 괜찮아요. 장기이식도 마찬가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이 의학 윤리가 생명 윤리로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잘못하다면 치료 목적으로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장기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 윤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적인 관점을 떠날 때 문제가 있다. 애매한 면들은 있지만 이 기준은 우리는 분명한 성경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자, 1차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직접 내가 남을 죽이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때려서 죽이든 돌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총으로 죽이든 흉기로 죽이든 그런 거 하지 말라. 제가 보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런 죽일 생각도 안 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 그 기본적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직접 흉기로나 어떻게 내가 죽이는 거 말고 또 다르게 죽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죄와 같은 것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쟁보다 더 많이 죽는 낙태입니다. abortion. 성경은 낙태를 죄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기나 성경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생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한 지 몇 주 안 된 아기의 그 사진을 봤더니요, 발가락도 다 있고 다 사람이에요. 그 낙태할 때 의사가 간호사에게 야, 오른팔 뺐어? 어깨는 왼쪽은 어떻게 됐어? 물어가면서 찾아가면서 빼고 끝났습니다. 됐어. 완전 짐승 해부에 내듯이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아들을 원하는데 딸이라고 지워버려. 낙태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원치 않는 아기를 가져서 생활이 걱정이 되니까 낙태합니다. 결혼 전에 생긴 혼전 섹스로 낙태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쩐 심정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많은 손해와 많은 평생의 그런 그 체면 손실과 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그 낙태가 실시되어서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는 마땅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출산 시에 낙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 중에 산모나 태아 중에 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 명만 선택하게 될 때는 어른 산모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여, 낙태를 정죄하지 말고 낙태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낙태를 반대하는 성도와 교회와 집단은 혼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해서 낳고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제대로 그런 충고를 하십시오. 미국은 그래도 미혼모를 잘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키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도 따라간다고 하지만 많이 멀었죠. 고아 수출 1등국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있고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랄 때 누가 입양을 할 생각을 과연 했겠어요? 미국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까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래도 미혼모로 아기 낳는 게 조금 부담이 덜할 텐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죄만 정죄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입양할 준비부터 해라. 사랑을 실천할 그런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이 낙태를 다루었고, 이제 성경에 보면 살인에 이르도록 하는 이 간접 원인 그리고 감정 원인을 제거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격한 분노, 이것이 종종 살인이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과격하게 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과격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분이 가득하면 그것을 내가 승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절제하고 결국은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나쳐서 성질나면요,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르고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총이 별로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이게 참 과격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했다. 이 미워하는 것이 문제예요. 미워하는 이유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성경의 첫 번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것도 예배드리고 나서 그것도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심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저 동생 것만 받지? 에이 하고 미워가지고 시기심에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다행히 빼돌려 팔게 살았죠. 안 그러면 그 미운 마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도 그 시기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의한 증인을 세우다가 부정재판하면서 그렇게 시기심으로 한 거예요. 자, 이 시기심 미움은 살인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면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유대인이 있었죠. 그는 성전에 성문의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모르드게가 신앙 좋은 유대인으로 성문 문지기였고,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 아주 불황무식한 그리고 신앙이 없는 포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가 성문 문지기 주제에 총리가 지나갈 때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총리 하만이 문지기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과격해가지고 저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저 모르드게 족속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고 시행을 합니다. 결론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목을 달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하만의 가족들 다 죽고 그 하만의 아말렉 족속까지 불임절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과격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부른 그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 이 미움이라는 악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도 이게 죽이는 거예요. 잠언 7장 26절에 보면 음녀를 표현하면서 대저 그가 그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였더라. 그 음녀가 호리는 달콤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허다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유혹해서 범죄케 해서 그 영혼을 빠뜨리는 것이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해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음담패설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짓는 일에 나쁜 선동, 분열 선동, 범죄 선동,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잘 믿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 반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곁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선동하는 거, 이거요 농담도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그런 말들은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고 버리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그 죄값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 영생을 얻고 그 심령의 병들이 치료받고 소생하는 이 생명 공동체, 회복 공동체, 치료 공동체이지 여기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언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대화를 할 때도 이 가십이라는 게 뭐예요? 가십은 흥미본위의 인물평 시사라.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흥미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리고 반 죽여놓는 게 아니라 아주 떡을 만들고 죽여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을 가지고 물건 재단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으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상을 이야기하지 그 사람 가지고 풍평이 하듯이 하는 건 아주 이건 저질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영혼을 해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유교가 남한이 북쪽으로 쳐들어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남한이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면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당하고 전차도 하나도 없이 몽땅 이북의 전차들만 다 그렇게 내려와요? 그게 남한이 올라간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문서적으로도 참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왜곡하면서 가르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칼 막스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소련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나쁜 사상, 나쁜 교리,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영혼을 희생시키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이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바른 윤리, 바르게 살도록 그런 일에 교회가,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범죄케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과 명예가 있어요. 각자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고유, 그 사람을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 이름을 아신다고 해요. 아무개,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책에 딱 써놓으셨다고 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하고 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반대로 선동해서
상대방의 이름과 명예에 손상시킨다면 이게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상대방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먹칠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먹칠하는 거예요. 특별히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존귀한 자라 욕먹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어린 손자들 손녀들도 욕은 절대로 하지 마라 가르치세요.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처음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영아부에 교육할 때 3가지 엄마들에게 당부를 하시더래요.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하고 굉장히 평생에 영향을 주는데 3가지 조심하십시오. 첫째, 욕을 하지 말게 하십시오. 욕하지 말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2번째,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달아들어요. 3번째, 세상 풍조 따라가는 유행가 부르지 말게 하십시오. 어릴 때 유행가나 부르고 사는 애와 찬송가 부르는 애가 다릅니다. 3가지, 욕, 거짓말, 또 유행가 하지 마십시오. 그 교육을 받은 그 당시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분노하지 말라. 또 형제에 대해 나가라, 이 욕하는 거예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이것도 욕과 저주예요.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고 모욕하고 인격을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중에도 우리 재직들은요, 정말 욕을 하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더라는 흉내도 아예 내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싼값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모독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하다고 뭐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은요, 그 가난한 자를 살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남 잘못됐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자는 그 사람 벌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순화시키고 생명의 언어를 개발하고 사랑의 언어, 천국 방언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남의 육체, 영혼, 신앙, 그 모든 삶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히 여겨라. 뿐만이 아니라, 남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첫째, 자살하지 말라. 자살은 절대 금지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자살합니다.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멜렉이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7일 천하 시므리 왕이 자살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종값으로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다 있으니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끈이 끊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피겔다마 피바치라는 이름을 남겨. 자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탁월하게 많은 나라예요. 이 문제예요. 자살을 아주 미적으로 표현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합동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 시랍 사람들은 자살도 세 종류. 첫째가 영웅적 자살.
이것은 내가 수치스럽게 죽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영웅적으로 죽겠다 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두 번째, 낭만적 자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사람 못하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세 번째, 염세적인 자살, 비관해서 자살하는. 근데 영웅적 자살이나 낭만적 자살을 미화시키는 세상에 성경적으로는요 틀린 겁니다. 자살은 악한 겁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나 다른 사람 생명이나 하나님의 고유고난,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내가 월권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치워 내가 할 거야 하는 것은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은 안 하지만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쓰고 병원 가고 의사 찾고 또 처방을 받아 치료받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믿음으로 해야지, 기도로 해야지 하면서 뽀조시 약 쓰고 수술하면 나을 걸, 그러고는 이상한 짓 하면서 골병이 들고 죽어나간다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을 쓰십시오. 약을 쓰시고 치료를 하십시오. 질병 치료도 잘 해야지요. 또 해로운 음식, 버젓이 해로운 거 알면서 담배 해로운 거 알고, 특별히 술, 이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주 인류고등학교예요.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 한마디씩 하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도 주당의 표현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더래요. 주당 그룹. 남기고 싶은 말에 주당 그룹은 결국 술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다 찾아봤더니 그 70몇 명 되는 주당 그룹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딱 2사람 있는데 다 폐인들이더래요. 다 죽고 2사람만.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당 그룹은 다 죽더라 이거예요. 농담 삼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천당과 지옥을 앞에 두고 너는 지옥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이다. 하나님, 나 자살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입니다. 너 평소에 술 많이 먹었잖아. 그거 자살이야. 그러고 보내더래요. 물론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운동 잘 하십시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그거 성경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시기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탐심과 너무 지나친 욕심들을 가지고 또 슬픈 일을 당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슬퍼해서 초상을 치렀는데, 어느 집이나 있는 초상인데 아주 유달리 초상을 더 치르려고 막 일부러 몸을 해꾸질하고 그래가지고는 몸져 눕고 진짜 줄초상을 쥐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것 다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 순종을 멀리하는 만큼 영혼은 약해지고 병들고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 치료의 주, 능력의 주, 피난처가 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 생명에 작동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살리는 게 사명이잖아요.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사람 그래서 찾아가주고, 그래서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격려해주고, 특별히 초상은 최고의 슬픔이기 때문에 이름 묻지 말고 무조건 격려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이면 되겠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서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풀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고 나중에 과격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피차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이게 철커덕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괜찮아. 이제 내 풀게. 용서하는 순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도 저 사람 사과한 후에 내가 용서해야지. 기다리면요. 그만큼 나만 중룩 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게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기보다 그런 마음 버리고 먼저 상대방 중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족 간에도 혹은 친구지간의 사회생활에서 이 불화가 계속되는 만큼 내 인생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앵거가 있는 순간에 계속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잃고, 그게 심하면 잠을 못 자게 되고, 그게 심하면 위장병이 생기고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숯불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셨어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낳기도 전에 창세전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미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좀 괜찮고 착하기 때문에 회개 잘하니까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택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출발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너무 분노하고 답답해할 때에 이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는요, 안 보면 돼. 그 사람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하면 돼.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떠나는 순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나는 게 원수예요. 그게 아니고 원수는 사랑해야 풀리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할 때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의 본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혹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피차간의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하게 육체 생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도,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의 명예도, 그리고 나도 이 인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가 이걸 깨닫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함부로 욕하고 모독하지 마십시오. 학대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소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 보아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살인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